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쓰면서 낮에 속했다라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다는 것은 깨어나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신을 차린 다음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핍박을 경험하게 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가 올바른 이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기쁨을 갖기를 원하고 또 말세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쓰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자라고 말씀하는 거 보게 돼요.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에베소에서만 말씀하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도 또 로마 교회 가운데도 계속 이런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즉 의의 흉배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흉배라고 할 수 있는 갑옷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갑옷은 믿음과 사랑의 갑옷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한 사랑을 갖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우리가 이런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칼이라든가 방패라든가 신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체적 갑옷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우리 자신을 어, 어떻게 보면 이런 깨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갖춰져야 될 어떤 일상생활할 때 옷을 입고 나가듯이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옷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계속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고 투구라는 것은 생각을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서 흔들렸던 것들을 우리 가치죠. 어떻게 보면 로마의 어떤 그 장수들은 투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계급들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가치관이 올바라져 나갈 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원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구원의 어떤 소망, 구원받은 자가 갖고 있는 그런 진정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도 우리가 계속 구원의 소망,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셨을 때, 공생애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 내가 부르짖기만 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신다면 나는 치유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구원의 소망을 쓴다는 것을 말하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세계라고 하죠. 우리 생각이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찬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무기인 것을 또 우리가 이 삶을 이겨나가는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갑옷을 입는 것들을 참 많이 강조한다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서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가 이렇게 무장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써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구원의 소망을 품고
진짜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한 걸 보게 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됐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것이죠. 세상의 육신에 속한 어떤 여러 가지 사고방식, 육신의 일은 사망이지만 영의 일은 영의 생각은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로마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 안에 흔들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엑기스적인 얘기들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그 어떤 여러 가지 성령 인도를 따르는 것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성령 인도를 따라서 자유케 된 것들에 대해서 간증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빛의 갑옷은 육신을 도모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진정한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갑옷을 입게 되면 이 사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죠. 어둠에 속해서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떤 여러 가지들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어떤 갑옷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또 다시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 13절에 보면 이것이 육신의 어떤 정욕에 속한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못된 옷을 벗어버리고 올바른 옷을 입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올바른 옷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나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자꾸만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어둠의 옷을 입는 모습인데 이런 옷을 입으면 자꾸만 그런 쪽에 우리가 정욕적인 삶을 살려 하고 이런 것을 더 추구하려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우리는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이 날개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옷으로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갑옷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빛의 갑옷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라고 했을 때 이 옷 자체가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빛입니다. 빛의 일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 빛은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어둠의 일을 먼저 벗어버려야 되겠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같은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착한 일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착한 일은 강한 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옷을 바꿔볼 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옷이 우리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더 덜하지만 옛날에는 더 옷이 그 사람을 더 이렇게 귀족인지 아닌지를 더 이렇게 구분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옷을 입고 나간다면 빛의 갑옷의 옷을 입게 나간다면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게 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옷은 그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난 예수 그리스도 같은 가치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결정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옷을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모습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에 갖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아는지 이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그리고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라고 했을 때 결국 내가 십자가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이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 내가 항복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자기 추구하면서 어둠의 옷을 입고 자기만 정욕적인 삶을 추구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이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으로서 살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옷 입는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말씀 가운데 에베소 6장 13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에베소 6장 13절과 17절 말씀인데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편지 그리고 로마의 교회에 펴는 편지와 후에 이렇게 기록된 것인데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완전 엑기스적인 것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모습, 빛의 갑옷, 그리고 또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툴을 쓰는 그 모습을 완전 엑기스적으로 정리해가지고 표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됐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없는데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마가복음 11장 22절이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다른 번역에 의하면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지라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전신갑주 할 수 있는 그런 갑옷을 입으라 보다 하는데 하나님의 옷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우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 보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 라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계속 싸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함께 계셔서 싸워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승리를 이끌실 수 있는 뛰어난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워주신다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사야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옷을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 같은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서 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 입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먼저 그 옷을 입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서서 모든 것이란 단어가 표시되는 걸 보게 됩니다. 색깔로 표시되는데 서야지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낙심하고 좌절하면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잠깐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하기 전에 낙심하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성장하고 말씀으로써 단련되어 가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옷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터에서도 훈련 받는 백성이 훈련받은 군인이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합지졸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갑옷을 입었지만 훈련되지 않냐면 그냥 전쟁터에 나왔을 때 뭐 총알바지, 뭐 오합지졸 이런 얘기를 쓰게 되는데요. 신앙이 바로 계속 평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단련되고 신앙이 훈련되었을 때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라는 단어는 결국 우리가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선 모습인 것을 보게 되고 그만큼 성장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보낸 편지 안에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예루살렘을 오기 전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또한 말씀을 부탁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참 중요한 지역인 걸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기적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많은 기적도 나타났던 곳이고 그곳 안에서 말씀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켰던 그런 장소였던 것을 보게 되고 또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를 만나가지고 또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부탁하는 그런 모습들 그만큼 관심 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그만큼 공격도 많고 어둠이 많이 역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세밀하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이 나라, 인족 또한 열방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결국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되고 서야 되고 이 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진리의 허리띠라고 됐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한마디로 졸라맨다고 하죠. 우리가 딱 중심을 잡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진리에 허리띈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겁니다. 그럼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분별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면 우리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더 집중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진정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진리신 주님께 더 우리 내 자신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진리 허리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의의 호심경, 의로서 이렇게 갑옷을 입는 것을 보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의롭다는 의미도 되겠죠. 또한 그러나 이 의이신 예수님 옷 입기 때문에 마귀가 나에게 계속 정죄하고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공격할 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의로움을 깨닫는 것입니다. 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높이면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갖고 놀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이사야 64장 6절 말씀했던 것처럼 더러운 옷과 같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모든 의로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정죄할 때도 나의 의로움은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 가슴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 가슴은 양심도 우리 마음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모든 어떤 양심에 찔렸던 모든 것들도 결국 마귀가 공격했던 모든 정죄감에서 자유케 되는 것도 결국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의를 삼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의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런 복음의 신이라고 했을 때 평안으로 복음의 어떤 신을 신고 있는데 이 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 속히 사단을 내 발로 밟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신발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럼 로마 군인이 신었던 신발 안에는 스파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밟으면 이것을 상처를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깨뜨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을 갖고 담대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할 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마귀도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 속에 살면, 이 평안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면 결국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을 결국 평안 속에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의 삶 속에서 평안이 넘치는 것이 복음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이 바로 능력을 되어서 원수를 밟고, 여호수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내 발로 밟는 것을 너에게 준다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발로 밟는다는 것은 결국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확장은 결국 평안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신을 신고 나갈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어둠의 영을 밟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이 복음의 신은 우리 발을 보호합니다. 발이 다치면 우리가 나갈 수가 없죠. 우리가 발이 다치면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이 다치면 우린 쉬어야 되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전쟁터에서도 발이 다치면 어떤 것도 기능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 우리를 하여금 활동적으로 만들고, 우리가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삶 속에서도 능동적인 삶,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때 우리 영역들이 확장되고, 또 우리 삶 안에는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써 우리 자신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복음의 근원이시고 바로 복음이신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복된 소식, 그 소식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갖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해지는, 그리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더하라 됐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보호막이죠. 원수가 정할 때 계속 공격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호신경, 사랑의 호신경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의로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허리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진리를 얻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갖게 됩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원수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공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보호막이지만, 또 원수가 공격할 때도 이것을 또 방패를 통해서 어둠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쓰면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거에 믿음을 더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 칼과 머리에 어떤 구원의 투구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승리해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또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상징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높은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우리 자신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면 나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으로서, 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구출받을 수 없는 상황, 이건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출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안 된다 생각하는 거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감에 빠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 하나님의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더 예수님 같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가치관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투구가 점점 화려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되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머리를 보면서 이 사람의 신분이, 이 구원의 투구를 보면서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으로 세상 가운데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높여주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성령의 검, 여러분들 이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이라고 먼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귀를 깨뜨리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해 주시고 성령인들을 따를 때 우리가 성령의 검을 통해서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학 성령이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빼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신앙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빼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날카로운,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무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입에서 나옵니다. 이한 검이, 날카로운 검이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검, 우리가 손을 잡고 로마 군인들이 손에서 이제 잡고 싸우지만 사실 크리스찬의 어떤 무기는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우리가 이제 표현되기 위해서 손에 이렇게 검을 잡은 모습이 있지만 결국 크리스찬은 입에서부터 검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입속에서부터 믿음의 선포가 나오고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강력한 어둠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런 구원을 통해서 이 어떤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그 가치관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계급이 높아질수록 말의 권세가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성령을 따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더 강력한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베소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됐습니다. 결국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영적 전쟁이 가장 또 중요한 무기가 되는데요. 성령의 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어떤 완성된 모습으로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점점 우리가 더 깨달아지겠지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기가 되어서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끔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 거죠. 성령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 올바르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르게 또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이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같은 모습,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같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진정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갖게 되면 마귀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하나님의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고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더욱더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진정한 어떤 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날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더욱더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만 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